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24장입니다. 찬송가 524장. 갈 길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잠들미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창세기 43장 16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3장 16절에서 34절 말씀.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총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종후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총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이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옹유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낭비를 빼앗으려 하미로다 하고. 그들이 요셉의 집 총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러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에 그대로 자루 안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는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성읍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이 그들의 아버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에 계시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니라.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그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수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북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니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종을 이루이었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다. 같이요.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니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요셉의 애굽에 팔려간 20여년이 지난 후에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고 또 바로처럼 흉년이 들어서 그래서 양식이 다 떨어지는 그런 상황에서 가나안에 살고 있는 야곱의 가족들도 양식이 떨어져서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게 되는 이야기를 계속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자기 동생이 애굽의 총리가 된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다만 양식을 사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자기 가족사를 이야기를 하죠. 자꾸만 총리가 묻는 거예요. 당신의 아버지가 있느냐? 당신의 형제들이 뭐 몇 명이냐? 이렇게 꼬치꼬치 묻게 되니까 또 말을 하게 되고 그래서 한 아버지의 12아들이 있었는데 한 아들은 죽고 한 아들은 아버지가 데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요셉이 다음에 올 때는 그 아버지가 데리고 있는 그 아들을 데리고 와라. 혹 데리고 오지 않으면 나를 못 만날 것이고 너희들은 이 땅에 정탐하러 온 사람들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을 때 그들이 돌아가서 양식이 다 떨어지게 되고 다시 애굽에 가서 양식을 사야 되는데 그 총리가 말하기를 다시 나를 만나려고 하면 너의 막내 동생을 데리고 오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한걱정을 하면서 아버지하고 상의를 하게 돼요.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질문을 했어요. 스스로 왜 요셉이 형들에게 아우를 데리고 오라고 그랬을까?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왜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 만날 수 있다고 말을 했을까? 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 베냐민을 보니까 그 정에 억눌리지 못하고 안방에 들어가서 울고 나왔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그런 걸 보면 이 베냐민이 보고 싶었을 거다라는 생각도 우리가 할 수 있겠는데 단지 그 동생 막내 동생이 보고 싶어서 그 막내 동생을 데리고 오라 그랬을까라고 생각해 볼 때 다른 의미들도 많이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돼요. 자, 요셉이 하나님의 감동된 사람이고 총명과 지혜가 있는 사람이고 그것이 인정이 돼서 애굽의 총리가 됐는데 이 형들에게 숙제를 준 거잖아요. 숙제를 줬는데 동생을 데리고 오라 하는 그런 숙제를 줬을 때 그 형들에 대해서도 요셉이 시험을 하는 거고 또 아버지에 대해서도 시험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창세기 22장이 이게 언뜻 생각이 나세요. 창세기 22장의 시작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셔서 시험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자기 아들을 모리아산에 가서 제물로 드리라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고 또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모리아산에서 그 이삭을 결박시키고 제물로 드리려고 했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멈추라고 이제는 그렇게 안 해도 된다고 이제야 네가 정녕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게 됐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어떤 면에서는 지금 이 베냐민 이 아우를 통해서 시험을 하는 거죠. 정말 이 말을 잘 순종을 하는지 그대로 따르는지 그 내력을 보니까 지난 토요일 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 모든 가족의 내력 속에 나오는 게 뭐냐면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 근데 그 아브라함의 가족만 그러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습 속에서 이 속이는 것이 늘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서 또 그랄로 가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도 하고, 또 이삭이 그랄로 가서 자기 리브가를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도 하고, 또 이제 리브가 야곱은 또 아버지를 속이고, 또 이제 야곱이 하란에 가서 라반의 집에 있을 때 라반이 야곱을 속이고, 또 이제 거기서 나오게 될 때 라헬이 아버지 드라빔을 가지고 나와서 속이고 하는 것들이 계속 속이는 거예요. 유다 이야기 속에서 다말이 며느리인 것을 속여가면서 유다와 시아버지와 동침을 해서 또 자녀를 낳기도 하고, 또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을 팔아버리면서 요셉의 옷을 가지고서 속이고, 그러니까 그 내력을 보면 다 이게 물론 한 가지 이야기 속에 들어가 있지만 뭐 더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겠죠. 근데 보면은 다 그 모든 것들이 누구를 가리지 않고 다 속이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들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얼마나 많은 속임을 하고 있는가, 특별히 하나님 앞에 속이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데, 어쨌든 요셉이 지금 베냐민 일을 통해서 지금 형들이 어떻게 거기에 대처를 하는지 하는 것들을 이제 보는 거잖아요. 보는데 잠깐 토요일날 설명을 했지만 얼마든지 이 요셉을 속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요셉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니까, 애굽 사람이고 이방 사람이니까 자기 동생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러면 그냥 베냐민이 아닌 베냐민과 같은 사람을 데리고 가서, 그래서 이 사람이 저희 동생입니다 이렇게 얼마든지 속일 수 있었을 텐데, 만약에 그렇게 속였다면, 또 야곱도 그렇게 하라고 시켰다면 어떻게 됐을까? 근데 오늘 이야기 속에서 보게 되면 그 베냐민이 어쨌든 애굽까지 내려오게 되고 요셉 앞에 서게 된다. 자, 요셉이 또 한편으로 생각할 때 아버지가 너무 자기에 대한 사랑이 너무 편애된 사랑을 통해서 형들과 이 거리를 두게 하고, 형들이 시기 하고 질투하고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이제 도단에서 팔림을 받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보게 될 때 베냐민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아버지가 너무 집착하게 되고, 그리고 너무 편애하게 되고, 그러는 가운데 형제간의 우애가 깨지는 그런 모습 속에서 이 베냐민을 놓을 수 있는지를 또 야곱에게 시험을 하게 되는 그러한 일을 통해서, 어제 우리 토요일 날 본 새벽에 이제 그 아이를 잃게 되면 이르리라, 이런 결단을 속에서 이제 베냐민을 보내게 되는, 우리가 이 땅에 산 날 동안 속이는 일을 조심해야 되고, 또 하나는 집착하는 일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집착하는 것, 이거면 안 된다는 것, 그걸 집착하다 보면 그러면 다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소중한 게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소중하죠. 자녀가 소중하고 다 모든 것들이 소중한데, 그러나 그 소중하다고 생각해서 다시 한번 그 창세기 22장을 가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요, 그 어느 것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존재예요. 흔히 우리나라 말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소중한 존재인데, 그것까지도 내려놓을 수 있는, 그 집착에서부터 내려놓을 수 있는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집착해서는 안 되고,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먼저 있으면 안 돼. 그게 우상이라는 거죠. 하나님보다 먼저 섬기는 것, 하나님보다 우위에 놓는 것, 이게 다 우상이 되는데, 지금 야곱에게 있어서는 이 베냐민이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이 베냐민이 없으면 자기도 못 살 것처럼, 자기 생명이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 야곱이 결국은 이 집착을 내려놓고 그 어떤 자기의 너무 끌어안는 그런 것들을 내려놓는 그런 모습을 또 보게 돼. 어쨌든 이제 양식이 떨어져서 다시 두 번째 양식을 구하러 갔을 때 베냐민을 데리고 갔어요. 올 때는 10명이 왔다가 9명이 갔죠. 시므온은 이제 볼모로 감옥에 가둬두고 9명이 양식을 가지고 갔다가 다시 또 내려올 때는 베냐민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또 10명이 이제 내려와고, 오늘 16절에 보면 요셉이 금방 알아봤어요. 베냐민이 온 것을 알아보고서, 그리고 자기 관리들에게 우리 집에 이들을 초대할 테니까 이 점심을 같이 먹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라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형제들을 자기 집으로 초대해요.
아무나 그렇게 하지는 않겠죠. 식사를 같이 한다는 것은 그래도 가까워지는 것이고 뭔가 마음이 열려져 있는 것이고 그런 모습인데 지금 요셉이 그 형들에게 암시적으로 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신들한테 마음이 열려져 있다고 당신들과 같이 식사할 준비가 됐다고 지금 이렇게 요셉이 형들에게 암시를 주는데 그런데 형들은 그것을 또 받아들이지 못해. 17절 말씀, 18절 말씀에 보게 되면 두려워서 지금 요셉 집에 가고 있지만 발걸음이 무거워요. 혹이나 정말 이제 요셉의 집에 들어갔다가 다 빼앗기고 우리가 노예가 되진 않는가. 여기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억류당하진 않는가. 그래서 우리 양식 자루에 돈을 넣은 것도 다 그것이 이제 빌미가 돼서 우리를 붙잡으려고 그렇게 음모를 세운 것이 아닌가. 그런 두려움 속에서 그들이 걱정 속에서 지금 요셉의 집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요셉의 집에 도착했을 때 그들이 그 청지기에게 말하기를 여차여차해서 우리가 양식을 가지고 가서 여관에 가서 보니까 우리가 가져갔던 돈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다고. 근데 우리가 이 돈을 다시 가져온 것이 아니고 누군가가 돈을 넣는데 누가 돈을 넣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집에 가서 보니까 다 우리 형제들 자루마다 다 돈이 도로 들려 있어서 그래서 이거 가지고 오고 또 양식을 살 돈은 또 따로 가지고 왔으니까 이 돈을 돌려드리겠다고 이렇게 지금 그 형제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때 아주 중요한 말을 또 해주죠. 23절에 읽어볼까요?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몬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을 잘하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풍랑을 만나서 정말 우왕장하고 죽을까봐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무리를 걸어서라도 그들에게 가서 내니 안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천사가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중에 하나가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여러분 이 땅에 산 날 동안 두려운 일들이 참 많잖아요. 그러나 그 모든 환경 속에서도 모든 여건 속에서도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이제까지도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앞으로 나갈 길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고 믿을 수 있다면 우리는 이 모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 두려움을 능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큰 두려움을 주는 것은 죽음이잖아요. 근데 죽음까지도 이기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죽음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시고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세상에 환난을 받아라 그러나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오늘 이 새벽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먼저 다 받으셨다. 이미 내가 다 받았다. 이미 죄의 문제를 다 해결했다. 주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늘 두려움 갖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죄 때문에 두려움을 갖잖아요. 죄로 인해서 두려움을 갖지만 그러나 그 죄의 문제도 다 해결됐다는 거예요. 믿고 의지하기만 하면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기만 하면 그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살다 보면 근심, 걱정, 염려, 이 두려움 이런 것들이 늘 우리 마음에 늘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좌절시키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도 감옥에 갇혔을 때도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좋은 곳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만 그것은 좋은 곳이 될 수 없고 아무리 초가 상관할지라도 그곳이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그곳이 천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는 게,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또 갇혀있던 시므온까지도 그들에게 데리고 와서, 그리고 이제 총리집으로 데리고 들어가 뭘 했다고요? 발을 씻겨줬다는 게, 24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의 발을 씻겨주고, 그리고 이제 요셉을 만날 수 있도록 준비를 다 했어요. 이들 역시도 예물을 준비해서 요셉을 만나게 되면 그 예물을 드리려고, 마침 요셉이 왔을 때 그 예물을 드리면서 엎드렸다 그러죠. 26절 말씀해 보니까 그 예물을 요셉 앞에 드리고 그들이 엎드렸다. 창세기 30장에 나오는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는 모습들, 그들이 다 요셉 앞에 엎드렸어요. 자기 동생인지 모르고 요셉인지 모르고 다 그 앞에 엎드렸어요. 자, 요셉이 물어요. 27절 말씀해 보니까 아버지는 안녕하신가? 당신들의 아버지 그 노인은 지금도 안녕하신가? 생존해 계시는가? 이렇게 안부를 물었을 때 지금도 건강하시고 지금도 생존해 계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고, 다시금 요셉이 베냐민을 보니까 그 감정이 북받쳐 가지고서, 그래서 이 눈물 나는 것, 이것을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서 얼른 아무도 없는 곳으로 가서 실컷 울고 눈물 흘리고, 그러고 가서 다시 마음을 추스려서 그들과 같이 식사를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자, 그런데 32절 말씀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들에게도 따로 차리니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따로 차렸다, 따로 차렸다, 따로 차리는 게 따로 차렸다, 따로 차렸다, 이런 부분들. 마태복음 13장 말씀에 보게 되면 천국 비유가 7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가라지 비유가 나와요. 가라지 비유가. 이제 농부가 이제 씨를 뿌려서 그래서 벼를 키우고 있는데 악한 자가 와서 거기다 가라지를 심어서 가라지가 심겨져 있는 거예요. 종이 와서 주인에게 지금 여기 가라지가 있으니까 뽑아버릴까요? 하니까 주인이 말하기를 추수 때까지 둬라, 추수 때까지 둬. 그리고 다 이제 추수가 될 때 그때서 알곡과 가라지를 갈른다. 따로 갈른다는 게 갈른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양과 염소의 비유 속에서 오른편에는 양의 무리들이, 왼편에는 염소의 무리들이 이제 서게 되는데, 양의 무리에 서는 자들, 염소의 무리에 서는 자들이 갈라진다는 거예요. 여기 따로따로 같이 식사 자리를 같이 하는 것 같지만 따로따로 그들이, 물론 여기서는 보게 되면 지금 애굽 사람들은 이 히브리 사람들과 같이 식사하지 않는다, 그런 풍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따로따로 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따로따로야, 따로따로. 언젠가는 이 식사하는 자도 따로따로 세워지게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잘 명심해야 되고, 하나님이 시편 23편 말씀 보시면 거기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 쭉 나오다가 그 말씀 속에서 원수 앞에서 하나님이 뭘 차려주신다고요? 상을 차려주셔. 상을. 거기서 말하는 상은 잘하는 상이 아니고 밥상이에요. 밥상. 그 원수 앞에서도 밥상을 차려준다는 게, 이 배설해주는 이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정말 이 따로따로 차려진 그 밥상 속에서도 우리가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 삶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고, 또 하나 이제 여기서 재밌는 표현이 뭐냐면, 자, 이 야곱의 아들들이 앉았는데 자리를 다 배석했다는 거예요. 자리를 다 배정해 줬는데 그 앉고 보니까 나이 순서대로 앉았다는 게, 나이 순서대로. 아니 어떻게 이렇게 우리 나이를, 우리 또 형제의 서열을 알고 있는가 깜짝 놀랐다는 게, 그러니까 요셉이 자꾸만 암시를 해줘요. 내가 요셉입니다. 내가 요셉입니다. 그것을 말로 표현하고 있지는 않지만 내가 당신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지금 여기 속에서도 33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어떻게 우리의 나이를 알고 어떻게 우리의 이렇게 형 동생을 알고 이렇게 앉혔는가, 이거를 이상히 여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34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제 요셉이 베냐민에게 5배를 더 주고, 그러면서 맨 마지막 번이 중에 그들이 먹고 마시면서 누구와 함께? 요셉과 함께 즐거워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
그들이 요셉과 함께 즐거워했던 것처럼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성도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그런 삶이 우리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는가, 그것을 잘 기억하고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삶이 우리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진실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생각해 봅니다. 사람을 속이는 것은 한 번, 두 번 속일 수 있지만 그것이 결국은 다 드러나게 될 것이고 거짓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동생을 데리고 오라는 것은 정직한지 솔직한지 바른지 그것을 이제 확인하는 그러한 일 속에서 그들이 정직함을 가지고 이제 베냐민을 데리고 왔을 때 그들이 대접을 받게 되고 또 귀한 만남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모든 거짓을 다 내려놓고 모든 속이는 일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의한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 지은 자들입니다. 주님의 공로가 아니면, 주님의 십자가 보혈이 아니면 씻을 수 없는 그런 죄인들입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더럽고 족한 죄를 다 씻어주시고 새롭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새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에 산 날 동안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걱정하지 않게 하시고 염려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